기도하는 사람의 눈앞에 눈부신 빛이 쏟아집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고 귓가에는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선택받은 존재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수행하고 기도해온 사람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가 신의 은혜를 받았구나. 드디어 깨달음에 가닿았구나. 눈물이 흐르고 온몸의 전율이 일며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빛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목소리는 진정 하늘의 것일까요? 그 기운은 정말 우리가 믿어온 신성한 존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영적 수행의 세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경고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존재는 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함정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그 경고의 핵심에 자리한 존재, 종교령입니다. 종교령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살아있을 때 특정 종교를 깊이 믿고 수행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며 머무는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생전에 다니던 절이나 교회, 기도원, 성당 등 종교 공간 주변에 머물면서 살아있을 때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수행과 체험을 어떻게든 이어가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그 공간을 맴도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령은 생전에 깊이 새겨진 종교적 이미지와 신앙의 틀에 강하게 집착하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불교 신자였다면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에, 기독교 신자였다면 예수님과 성령의 체험에, 도교 계열이었다면 옥황상제와 같은 신격의 이미지에 집착한 채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 어딘가에 머물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믿어온 종교의 세계관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열망하던 신성한 존재에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거나 아예 자신이 그 존재가 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 없이 형성된 이 믿음은 오히려 더 깊은 아집과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종교령의 본질은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종교적 아집, 즉 아상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종교령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위험하거나 불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종교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처음에 더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들은 상대방이 평생 믿어온 종교의 신성한 형상을 그대로 빌려서 나타납니다. 불교 신자의 앞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님이나 자비로운 보살의 형상으로, 기독교 신자의 앞에는 빛에 둘러싸인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습으로, 도교 계열을 믿는 이에게는 위험 있는 옥황상제의 형상으로 다가옵니다. 이 형상들은 그 사람이 수십 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의심을 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건네는 말과 행동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베풀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권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밝고 따뜻한 빛, 온몸을 감싸는 포근한 기운, 그리고 깊고 낮게 울리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이 경험 앞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꿈꿔온 확신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신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드디어 깨달음의 문이 열렸다. 는 확신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몸의 전율이 흐르며 세상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그 순간을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체험으로 간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만 하던 이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가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라 또는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몸 어딘가에 통증이 밀려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몸의 균형이 흔들리며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내면에는 매우 특이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또렷하게 구분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들과는 상종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수행과 기도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의 삶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은근하고도 강한 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나만이 이 진리를 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경고하는 영적 자아도취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가 더욱 강화되고 현실과 멀어지며 점점 한 존재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함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덧 통제와 의존으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령이 다가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종교령이 사람에게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 조금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깨달음이 아닌 아집이 극도로 강화된 상태, 그리고 현실과 영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옥황상제다. 나는 예수다. 나는 부처다. 나는 미륵불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으로만 품던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신이라면 마땅히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직업을 잃으며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집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담배를 사달라고 울며 조르거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떼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이라면 절대로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외치면 외칠수록 오히려 그 존재의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착각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앞선 유형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체험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기도 중에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무언가 강렬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간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둥근 구슬처럼 생긴 영적 존재가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고 거룩한 음성이 귓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당연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은혜다. 드디어 신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확신은 주변의 종교, 지도자가 내가 신의 감흥을 받은 것이다라고 인정해 줄 때 더욱 강하게 굳어집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체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이 착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 이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세상 사람들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는 아예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수행과 기도 외의 다른 모든 것은 하찮게 여기며 현실의 일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 사람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지만 정작 본인은 오히려 자신이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아닌 영적 자아도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완의 수행자가 사후에 남기는 집착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깊이 수행하고 기도했지만 끝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루지 못한 열망이 남아있습니다. 더 깊이 수행하고 싶다는 욕구, 신성한 존재에 가닿고 싶다는 갈망,
깨달음의 빛을 보고 싶다는 염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그 열망 자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렬한 종교적 열망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난 존재는 저 세상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운을 붙들게 됩니다. 특히 생전에 자주 머물렀던 종교 공간, 주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수행의 파장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의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게 됩니다. 파장이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잃은 존재의 감각 욕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몸이 없는 영적 존재는 살아있을 때처럼 오감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따뜻함을 느끼고 기운이 몸을 흐르는 것을 체감하는 그 모든 경험이 육신 없이는 희미해집니다. 그 감각의 결핍이 이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이들에게 감각을 되살려주는 통로가 됩니다. 수행 중에 에너지가 활성화된 사람, 기도로 인해 의식이 열려있는 사람, 영적 체험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일수록 이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종교령은 그 열린 틈을 통해 파고들고 그 사람의 몸을 통해 살아있을 때 미처 완성하지 못한 체험을 대신 이어가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깊이 기도하려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존재들에게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망이 클수록 에너지는 강하게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에너지가 오히려 이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깊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분별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주체성입니다. 종교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신성한 존재와 종교령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과 영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참된 신성은 결코 사람의 몸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진정한 신성한 존재는 인간의 몸을 통로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와 감각을 나누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을 장악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참된 신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빛과 함께 나타나 연이어 예언을 쏟아내거나 소소한 일상의 지시를 내리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고 고요한 울림으로 한두 마디의 본질적인 말씀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렵게 만들거나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령은 다릅니다. 이들은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며 끊임없이 예언과 지시를 통해 상대를 자신에게 묶어 놓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선하고 거룩한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관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약하게 만들며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번뇌가 없고 욕망이 없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집착과 통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짜는 조용하고 가짜는 요란합니다. 진짜는 자유롭게 하고 가짜는 묶어놓습니다. 진짜는 몸 밖에서 고요히 인도하고 가짜는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차이를 마음에 새겨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령의 영향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보편적인 욕구들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욕구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령은 바로 이 욕구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너는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지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체험에 대한 간절한 기대입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고 기도하면서도 뚜렷한 체험을 얻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욕구는 더욱 강해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신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에게 종교령이 주는 생생한 체험은 그야말로 평생을 기다려온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그 체험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의심의 여지는 줄어들고 확신만이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권위자의 인정이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했다 해도 혼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존경해온 스승이나 지도자가 그것은 진정한 신의 감흥이다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단숨에 걷어냅니다. 권위 있는 존재의 인정은 착각을 확신으로, 흔들림을 굳건함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종교령의 함정은 우리의 약점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 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염원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령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도와 수행 중에도 언제나 자기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신에게 끌려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 중에 어떤 강렬한 기운이나 존재감이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그것에 압도되거나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체는 나인가? 아니면 저 존재인가? 나는 우주 안의 소중한 존재이며 그 어떤 영적 체험 앞에서도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체성이란 단순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보이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알 수 없는 기운이 몸으로 밀려드는 느낌이 들거나 환상이 펼쳐지는 체험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붙들고 싶어 합니다. 다시 그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체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집착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가볍게 풀고 깊게 호흡하며 차분히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그 체험을 붙들려 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존재가 다가오더라도 지나친 몰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수행은 깊어질수록 좋지만 특정한 존재나 현상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를 찾아오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존재라면 그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종교령을 피하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어떤 체험 앞에서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일수록, 감동적이고 강렬한 것일수록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놓으려 하는가? 나를 현실로 이끄는가? 아니면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영적 여정 위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령이라는 존재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에서 시작해 특징과 유형, 발생 원인, 그리고 예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차례입니다. 첫째, 종교령은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두렵거나 불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물러설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슴속에 품어온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건네며 다가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종교령은 우리를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도록 만듭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특별하다는 속삭임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욕구를 건드립니다.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깨달음은 자아를 비우는 것인데 종교령은 오히려 자아를 한없이 부풀립니다. 셋째, 처음에는 선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통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종교령의 가장 전형적인 수순입니다. 좋은 말과 아름다운 체험으로 신뢰를 쌓은 뒤 서서히 지시와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종교령은 깨달음이 아니라 아상을 강화합니다. 진정한 수행의 결과는 자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현실에 충실해지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령의 영향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옳고 타인은 그르다는 확신, 나만이 진리를 안다는 우월감이 점점 강해집니다. 다섯째, 기도 중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빛이든 음성이든 기운이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순간 그 체험은 수행의 도구가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여섯째, 언제나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어떤 존재 앞에서도 어떤 체험 앞에서도 나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이 인식을 잃지 않는 것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종교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령의 정체는 종교에 깊이 집착했던 영적 존재입니다. 생전에 수행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에 머물며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에너지를 통해 체험을 이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신성한 형상을 빌려 나타나고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건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말과 은혜로운 체험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기 단계로 접어들면 지시와 통제가 시작되고 후기 단계에서는 고통과 빙의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아의 비대화와 현실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체험 앞에서도 깨어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내가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과 기도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눈을 뜨고 걸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위험함은 때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